오늘은 탐욕의 시대를 뛰어넘어라, 탐욕의 시대를 뛰어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고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비입니다. 현대 미술가인 바바라 크루거는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사용하며 현대 사회를 풍자했습니다. 그만큼이나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를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급자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구매하지 않고서는 생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사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쇼핑과 택배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누구나 너무도 쉽게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생존만을 위해서 소비하지 않습니다. 소비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드는 옷이나 물건을 사기도 하고 취미용품부터 시작해서 사치품들까지 너무나 많은 소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적절하고 올바른 소비는 당연하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소비라는 것을 올바르게 제어하지 못한다면 탐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우리의 탐욕을 부추겨서 더 소비하게 만들려는 정신들이 가득합니다. 온갖 광고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충동적으로 소비하게 만들려 합니다. 게다가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비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실제로 몇 년 동안 욜로라고 해서 마음껏 소비하며 인생을 즐기라고 한다거나 소확행이라고 해서 작은 것들을 소비해서 행복을 얻으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는 우리에게 소비를 부추기고 또한 우리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말씀 15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 거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무려 자신의 몸무게의 5배까지 피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도 마치 거머리처럼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우리가 소비한 물건들을 다 쌓아둔다면 우리의 5배 정도는 훌쩍 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소비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은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간절히 낳고 싶어하는 부부는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과 많은 재산을 준다고 하여도 아이를 낳지 않는 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불은 어느 정도 태웠다고 꺼지지 않습니다.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운 다음에 멈추게 됩니다. 가뭄이 든 땅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물을 뿌려댄다고 해서 가뭄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가뭄이 끝이 납니다. 성경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런 채워지지 않는 존재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무엇을 소비하고 채워놓아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6절 말씀에서 나타난 스올, 곧 지옥과 같습니다. 실제로 탐욕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보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싶어서 항상 안달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정말 힘들게 돈을 모으거나 심지어는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삽니다. 그러나 만족감은 잠깐뿐입니다. 금세 또 다른 것을 사고 싶어하며 다시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소비했던 물건들은 어느새 질려버려서 짐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올려버려서 팔아치우고 또다시 다른 것을 사려고 정신없이 찾아 헤매고 돈을 모으고 빚을 집니다. 이것이 평생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인생이란 하이브의 연속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계속 빚을 져가며 소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면서도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저 물건을 사면 정말 만족이 될 줄 알았는데 저것을 사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끊임없이 탐욕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가지고 더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무리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돈을 쫓아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탐욕 때문에 돈을 사랑하다 못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삶이 너무나 쉽게 죄에 노출이 됩니다. 실제로 횡령을 저지르고 남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인간성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돈을 쫓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삶은 이미 탐욕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탐욕이 우상이 된 이상 만족은 없습니다. 탐욕의 우상에 사로잡히면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탐욕의 우상이 나의 원함을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탐욕의 우상이라는 것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마를 것이고 더욱더 소비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탐욕의 우상은 또 다시 점점 더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쇼핑 중독에 빠지고 돈의 노예가 되며 소비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점점 더 탐욕과 소비에 끌려다니는 삶의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참 많은 크리스천들까지도 이렇게 탐욕의 우상에 사로잡힌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참한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욕망으로 찬 이 시대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소비가 필요하고 우리의 탐욕을 제어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욕망을 좀 제어하면서 이 탐욕의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신분의 변화를 기억해야 탐욕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탐욕이 주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탐욕을 채우려고 해봐야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은 흔적이 남지 않는 기이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멋지게 하늘을 날아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가도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배가 파도를 뚫고 지나가더라도 다시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이 말씀에서 이러한 일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간음을 저지르는 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적인 탐욕을 참지 못해서 악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음을 저지른 사람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잡아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삶은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고 뱀이 바위를 지나가며 배가 바다를 지나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처럼 탐욕을 채우려고 소비를 하고 욕심을 내고 더러운 짓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탐욕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그저 스쳐 지나간 것만큼이나 다시 탐욕으로 인한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소비를 하고 심지어 죄를 짓더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쾌락은 절대로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극만을 줍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자극이 반복이 되면서 역치라는 것이 점점 무뎌집니다. 이 역치라는 것은 감각을 느끼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 세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극이 반복되면은 이전보다 더 큰 자극이 와야지만 그게 자극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더 많은 양을 사용하다가 끝내 치사량을 넘고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도 마찬가지로 탐욕을 계속 쫓다 보면은 점점 더 큰 탐욕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전에 만족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내게 만족을 못 주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조그만 장난감 하나, 조그만 군것질 하나에도 우리는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평균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우리의 씀씀이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씀씀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진 탓도 있겠으나 우리에게 있는 이 욕망의 역치가 커진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서는 군것질 하나, 조그만 장난감 하나로 만족이 안 됩니다.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비싸지고 점점 더 좋은 것들에 돈을 펑펑 써야지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점점 더 큰 것으로만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점점 더 큰 탐욕에 사로잡히고 더욱 만족이 안 되는 고통에 빠집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내가 소비를 하고 지르고 뭘 가진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녀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은 자연법을 어긴 것이며 권위에 불순종한 것이고 배은망덕한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이 동일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합니까? 바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런 악한 행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탐욕에 사로잡힌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를 무시합니다. 바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탐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얻어도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갈급해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감사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32절은 네가 어리석어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잘못된 길로 갔으면 돌이키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탐욕의 우상을 쫓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비 중독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내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서 빨리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을 잃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더라도 우리가 돌이킨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탐욕의 죄악을 회개하고 감사하지 않음에 대해서 돌이키더라도 또다시 탐욕에 빠지고 욕심에 휘둘리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크리스천들 중에서 탐욕과 욕망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게 또는 나의 의지와 달리 탐욕의 죄악에 빠지려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갈급함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탐욕을 회개했더라도 또 다시 만족을 얻고 싶어서 탐욕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을 소비하고 저것을 얻고 저것을 가지면은 만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들에 또 다시 무릎 꿇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소비한다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진다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멋대로 살아가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깨닫고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은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이 임금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으며 꺼림받던 여인이 시집을 가고 여종인이 안주인이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죄인들을 종종 음란하고 더러운 여인으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음란하고 더러운 여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꿔주십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 탐욕의 노예로 갈급함에 시달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참된 만족감을 얻습니다.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에게 도박을 시키면 술을 끊고 이 도박 중독자에게 정치를 시키면 도박을 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어떠한 신분이 주는 만족감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명함에다가 온갖 이상한 타이틀을 다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함에 글씨가 빽빽해요. 자기 전화번호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타이틀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신분이 주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는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정해진 급여가 없이 세금을 거둔 후 알아서 자기 몫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수탈했고 돈을 위해 양심을 내던졌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그의 집에 방문해 주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너무나 큰 감격과 만족감을 얻으며 자신의 모든 양심까지 포기하며 쫓았었던 돈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수탈했던 돈을 돌려주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고백합니다. 신분의 변화를 깨닫자 또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자 참된 만족을 얻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얻게 하며 우리 삶을 바로 서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몸무게가 100kg가 넘게 나갔습니다. 네, 솔직히 110kg가 넘게 나갔습니다. 사실 군인 신분이라 이리저리 에너지 쓸 것이 많으니까 그것에서 기름진 냉동 튀김 음식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한 2팩, 3팩씩 먹었어요. 훗날 제대한 후에 교회 청년 한 명이 입대를 해서 연애를 가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갈 때 이 청년을 오랜만에 본다는 마음이,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도 컸지만 사실 오랜만에 군대에서 파는 냉동 튀김 음식을 먹게 된 것이 너무나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이러고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먹은 군대 냉동 튀김 음식은 너무나 기름지고 끔찍한 맛이었습니다.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니까 이 군대 매점에서 파는 불량 음식에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 신분을 누릴 때 탐욕이 가득한 이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사라지고 썩어질 가치를 그만 쫓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쫓을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새롭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세상의 가치를 쫓던 헛된 탐욕을 극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변화된 신분답게 살아야 탐욕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신분이 주는 능력과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분에 맞는 변화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는 태어나고서 키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이 집 저 집에서 떠맡아지다가 끝내 저희 가족의 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녀석이 눈치를 보며 제 방 안에서만 지내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애가 너무나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집으로 보내질까 봐 너무나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 강아지가 정말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잠깐 입원하게 됐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건강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라고 얘가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강아지가 정말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다라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산책을 가자고 쪼르기도 하고 온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정말 눈치를 안 봐도 너무 안 보게 되었는데 또 지멋대로 땡깡도 무지하게 부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17년 동안이나 저희 가족과 함께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주었습니다. 실제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도 그것을 제대로 느끼고 그 신분이 주는 능력과 만족을 경험하려면 그 신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분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은 우유를 저으면 굳은 우유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 화를 돋우면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된 행동이 결과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우유를 반복해서 저으면 버터가 되듯이 반복된 죄악이 우리의 삶을 고장냅니다. 바로 잘못된 소비 패턴을 반복을 하면 탐욕의 우상이 우리 안에 사로잡게 됩니다. 계속해서 탐욕을 위한 선택을 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새로운 신분이 주는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탐욕의 충동이 찾아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것이 반복된다면 우리 삶은 점점 탐욕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특히 탐욕이 우리를 충동질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탐욕을 다스려낸다면 우리는 탐욕을 뛰어넘어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자꾸 탐욕을 마음속에 허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왠지 내 삶이 작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검소하게 살았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야 너는 옷이 그게 뭐냐? 가방이 그게 뭐냐? 이러면서 초라하다고 말하면 내 삶이 너무나 작은 것만 같습니다. 남들은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작은 집에 살고 다들 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작은 차를 끌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왠지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작아 보이지 않고 싶어서 탐욕을 부립니다. 물에서 돈을 쓰고 더 허세를 부리며 장기 할부로 새 차를 사치품을 구입하고 더 좋은 것들을 사서 나를 꾸미려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까지 탐욕을 쫓고 더욱 있어 보이게 내 외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SNS에서 나의 또 경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 이렇게 비싼 것들 내가 많이 누렸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문화가 이 시대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뭔가를 갖추면 세상에서도 좀 인정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좀 때깔 있는 옷과 명품을 가지고 어딜 가면은 사람들이 좀 잘 대우해 주는 것 같고 SNS에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내가 이런 비싼 것을 누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마구마구 눌러줍니다.
반대로 뭔가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세상에서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은 작아도 괜찮은 삶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24절부터 28절은 작아도 괜찮은 삶을 사는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개미는 작지만 부지런히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소리도 바위 틈에 자신의 집을 지어서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메뚜기는 너무나 작지만 큰 떼를 이루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또한 작은 도마뱀은 병사들이 진을 치며 지키고 있는 왕궁을 드나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짐승들의 삶은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신실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게다가 우리 한 사람은 작지만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들로 서로를 판단하고 재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사라져 버릴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아도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작더라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주는 희망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가장 큰 소망은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지금도 기후위기나 핵전쟁으로 세상의 끝이 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끝은 그런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9절부터 31절은 늠름하고 위풍당당한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근동지방에서 가장 강력했던 존재인 사자와 아주 당당한 사냥개와 무리를 이끄는 큰 뿔을 가진 숫 염소, 그리고 강한 권위를 가진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사자처럼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사냥개처럼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다 사냥해 버리실 것입니다. 또한 큰 뿔을 가진 숫 염소처럼 위엄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이 땅을 끝내시고 새롭게 이루어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선하게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지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세상에서 작다고 무시하고 초라하다고 조롱당해도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그때 이 세상에 탐욕과 헛된 판단을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국시대 일본에서 성 하나가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해 버렸습니다. 식량은 떨어져가고 항복하자는 분위기까지 생겼습니다. 게다가 완전히 포위당했기에 구원군이 오는지에 대한 소식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장군이 자신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구원군이 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몰래 포위망을 뚫고 나아가 자신들을 구하러 오던 큰 군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군의 대장은 그 장군에게 지금 가는 것은 위험하니 우리와 함께 갑시다 라고 맺었지만 그 장군은 어서 이 소식을 빨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며 먼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장군은 애석하게도 돌아오는 길에 적들에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적자는 그 장군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부대의 구원군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서 구원군이 오기 전에 어서 성을 점령하려고 그 장군에게 모진 고문을 가한 후 구원군이 오지 않는다고 네가 성에 외치면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 장군은 구원군이 오지 않을 것이라 자기가 말하겠다라고 하고 그 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곧 구원군이 온다. 강력하고 큰 군대가 우리를 구하러 온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조금만 버텨라. 깜짝 놀란 적장은 그 장군을 처참하게 처형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포위당해서 지쳐가던 그 성 안의 사람들은 구원군이 온다는 소식에 사기가 충만해졌고 끝까지 버텨내며 구원군과 함께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세상이 너희를 탐욕에 물들이려 하고 세상의 가치로 재단하려고 해도 조금만 더 버텨라. 내가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 그 합당한 삶을 끝까지 지켜내라라고 우리에게 외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칭찬받고 큰 상급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가며 삶으로 외쳐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이것이 변화된 나의 신분에 맞는가를 늘 분별하며 온전케 살아가기 힘써야 합니다. 탐욕에 휘둘리지 말고 헛된 소비에 쓸려가지 말고 남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된 신분답게 살아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답게 탐욕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 그야말로 탐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놓고 있으면 탐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탐욕에 휘둘리지 말고 탐욕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오히려 탐욕을 이겨낼 때 우리 삶이 더 큰 만족을 얻고 바른 가치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소설가 톨스토이는 욕망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이 말은 날 같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진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이 작아진 만큼 우리는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욕망이 작아질 때만 참된 만족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신분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신분답게 살아가며 왕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탐욕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탐욕의 시대를 뛰어넘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삶이 우리에게 더욱 평안을 주고 참된 만족을 알게 할 것입니다. 게다가 탐욕을 이겨내고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세상을 이기기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온전히 변화된 삶을 통해 영혼들이 돌아오며 교회가 온전케 되며 나라가 회복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풍성한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탐욕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그 마음으로 이 탐욕의 시대 가운데 스스로를 지켜내며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탐욕의 유혹에 넘어가 나의 욕심을 쫓아 물질과 소비를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자 일꾼이자 왕같은 제사장다운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참된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 삶의 만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공동체답게 살아가며 이 탐욕의 세상 가운데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